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야훼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야훼의 도를 노래할 것은 야훼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야훼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저는 시편 138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일어나려면. 오늘 이 말씀은 극동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 극동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편 138편과 139편 두 장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한번 낭송을 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받고 혼자서 이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쓰러지고 힘이 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업 현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오늘 사업과 가정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믿음에 다시 일어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가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다시 일어서는 기적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고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세 가지 어둠 속의 길을 걸어갈 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쓰러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다시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을 붙들면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정말로 열정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에게 축복해 주기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하면 그 아버지의 말은 유산을 통하여 또는 살아계실 동안에 아버지 입술로 나왔던 말들은 다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혹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내면에 사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거에 쓰렸던 상처들, 죄악의 그림자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라는 책인데요. 찰스 컬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적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도 꽤 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장인어른도 이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군인이셨고요. 제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군 장교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감방에 들어가서 힘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로 난처한 상황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이랬습니다. 공군들은 이 암호를 붓으로 이렇게 모스보로 암호를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벽과 벽 사이에 모스보로 띡띡띡띡 하면서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옆에 방에게 전합니다. 그럼 그것을 다시 말씀으로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날은 언제인가? 새로운 포로가 들어오는 날은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 신참 포로가 우리가 암송하지 못하는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함께 암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간수에게 어렵게 부탁을 해가지고 드디어 영어 성경책, 그것도 구약을 얻을 수 없어서 신약 한 권을 잠시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들이요, 벽돌을 갈면은 가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루를 갖다가 물에 축축히 적시면 그것이 바로 먹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휴지에다가 놓고 하나님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 말씀을 보배처럼 여기면서 암송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잠깐 빌려줬으니까 다시 걷어가거든요.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적어놔야 되는데 방법은 벽돌을 갈아가지고 그것을 물에 타서 잉크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글씨를 적고 그 책을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장교들의 고백은 감옥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감옥에 갇힌 것처럼 힘든 분이 계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일을 하시는데 쓰러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 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일으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서부터 신학생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참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에 중국에 들어가서 지하교회에 신학생들을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일반 한세대학교라든가 일반 신학교에서는요, 뭐 조직신학, 성서신학 이런 것들 배웁니다. 그런데 중국 신학교 갔더니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4층에서 몰래 신학 공부를 하다가 이제 중국 공안 당국이 올 때에는요, 커튼을 묶어가지고 잽싸게 어떻게 하면 높은 건물에서 탈출할 수 있나, 이거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뿐만 아니라 개척을 해서 지하교회를 세웠을 때 공안당국이나 또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도망갈 것인가, 이것도 연구합니다. 교수가 가서 제일 먼저 중국 분들에게 배우는 건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하다가 거기는 삼자교회거든요. 자양, 자립, 그리고 모든 것들을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외국 사람들이라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가르치다가 중국 공안이 오면은 잽싸게 저는 의자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분 아무나 일어나고 중국말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신학적으로 보면 교수님들도 열악합니다. 한국과 비교하면은 신학 기자재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도전되는 게 있었어요. 신학 과정 중에서 합숙훈련을 하는데 월화수목금토 토요일까지 합숙하다가 토요일 아침에 나가서 그리고 잠시 뭐 장을 본다거나 집에 갔다가 다시 토요일날 저녁에 모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예배를 1부, 2부, 3부를 드리는데 예배 내용이 말씀을 암송하는 순서가 있어요. 전 교인들, 특별히 신학생들이 성경책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더 도전받은 것은 우리 여러분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몇 곡을 암송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컴퓨터가 발달이 되고 다 화면에 찬송가 가사가 나오니까 가사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떤 성도님은요, 유행가 가사는 너무나 잘 외워요. 근데 찬송가 가사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중국 신학생들은요, 찬송가 가사도 엄청나게 많이 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도전이 됐어요. 과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필드에 나가서 사역하는 한국 신학생들과 저 정말로 처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기숙사 생활을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 훈련을 정말 빡세게 받고 필드에 나가서 지하교회를 개척하는 중국 신학생들과 과연 어떤 성령의 역사가 더 나타날 것인가 한번 자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신학 박사를 학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성령이 교회를 부흥시켜 준다거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운행이 될 때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이 어떻게 부흥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선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심령이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환경이 좋아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노래하는 것이 이 처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다윗이 이 환난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위기로부터 탈출할까요? 어떻게 하면 쓰러진 자가 다시 세움받을 수 있을까요? 무너진 한국 경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붙들면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왜 드릴까요?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에 처음으로 간 최초의 선교사이십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 선교사님처럼 부지런할 수 있을까? 정말로 부지런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도의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쓰니까 활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활자로 성경을 번역한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 활자를 제작합니다. 어디에서? 인도에서. 그래서 중국어 성경 번역을 인도에서 합니다. 또한 인도의 문법책을 만들어줍니다. 인도 사람들도 자기 나라 문법을 몰라요. 문법책 만들어줍니다. 산크리스트라고 하는 언어를 구약으로 번역을 합니다. 또한 벵갈어라고 하는 랭귀지로 신약을 번역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마다 다른 방언이 있으니 각 방언으로 문법책을 집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정확하게 1812년 3월 12일 날이었습니다. 그날 선교센터가 불에 타버립니다. 문제는 건물이 불에 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동안 연구해 놓은 거, 번역했던 것들이 다 타버린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아마 절체극명의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선교사님은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요? 거기 계셨던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주여, 뜨겁게 기도하는데 성령이 너무나 강력하게 로마서 8장 말씀을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게 선교사님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앞에 놓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번역해 놓은 거, 연구해 놓은 거 다 없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이 불이 탔다는 이야기가 영국 모교거든요. 모교에 또 영국 사람들에게 다 선포가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얘기를 듣고 젊은 청년들이 3,000명이 인도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500명이 인도에 와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해놓은 일들이 있잖아요. 번역하고 하나님의 일, 문법 만들어 놓은 것을요, 이 5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얼마나 젊고 똑똑한지 2년 만에 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는 무엇인가? 넘어지는 건 문제 아닙니다. 아픈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이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듣다가 혹은 기도하시다가 성령이 내면에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면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시편 138편 말씀은 고난 중에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특별히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기가 막힙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금요철에 간구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전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성령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때문에 치료해야 될 불편을 불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는 응답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기도하는 복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에서 뚝뚝 흘리신 보혈 때문에 응답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힘이 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무슨 힘을 주셨을까요? 골리앗이랑 싸워가지고 육체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 물론 이것도 주셨겠죠. 그런데 다윗에게 준 것은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자기 사울이라고 하는 장인 어른을 원수를 갚을 수가 있었는데 2번이나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강인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아도 다윗은 늘 겸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놀라운 영적인 강함을 줬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영적인 강함은 어떻게 왔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해졌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첫 번째 주께서 응답하시고 두 번째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영혼이 강할 수 있던 비결은 기도하자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감정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강해지는 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혹독한 비난,
폭독한 야유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쓰러진 채로 낭망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 능력보다 약한 문제 앞에서 교만하지 마시고 내 능력보다 강한 문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너를 괴로움에서 자유케 하리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루이스 스미드스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적었는데요. 이 책에서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마땅히 기도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도 통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힘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8편 오늘 보면 7절에서는 이런 말이 선포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저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죽음 앞에 겁을 내고 죽음 앞에 무너져가는 영혼이 있다면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있던 낭망함, 하나님의 부르심, 자기가 갖고 있던 사명들, 무너졌던 자아상이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자기를 부르자 다시 회복이 됩니다. 저 여러분 인생의 가시나무 떨기 같은 인생을 사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때문에 잊혀졌던 사명들, 성령님 때문에 사라졌던 은혜들, 사라졌던 열정들이 활활 타오르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상관없습니다.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기도하면 주님은 저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결국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함과 핍박을 당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나시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살리는 것이 사실 영어로는 revival,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살아나고 우리 마음속에 부흥이 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히브리어로 부흥은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다시 일으키다, 소생케 하다. 야훼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바로 이 말입니다.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소생되면 영혼이 일어나고 깨어나고 소생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중요합니다. 이 부흥은 revival, 접두사 re는 다시라는 뜻이죠. vival은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되살아나는 은혜가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심령이 되살아납니까? 오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잊혀졌던 열정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은 그 아픔으로부터 되살아나는 기적이 기도 때문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기도할 때 다가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전국에 하나님의 부흥이 깃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처절하게 쓰러졌던 자리에서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은 바로 감사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이 시편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다윗이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었는데 가만히 보면 시편은 힘들어 죽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지만 이게 도대체 감사하자는 내용인지 기도하자는 내용인지 전부 이런 쪽으로 시편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도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보면 6절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훼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굴포 살펴보십니다. 멀리서도 교만한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가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 야훼께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지름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넉넉히 이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오늘 감사하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수탉이 물을 먹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꼿꼿하게 가다가 물을 먹으면 물을 먹고 고개를 듭니다. 그래야지 물이 넘어갑니다. 이것을 바라본 인도주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물을 벌컥벌컥 맡을 수 없으니 이렇게 마셔서 올려가지고 먹는구나 라고 불쌍해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실주의자가 나타나고 그 모르는 소리요. 이 닭도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해서라도 물을 마시고 먹고 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옆에 있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 말도 맞지만 그 이유는 닭이 물을 한번 먹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든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셔도 나에게 아주 조그만 것이 와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지속적인 영광과 응답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10명이 치유받았지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치유받기 위해서 따릅니다. 그리고 응답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응답받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받고 돌아가면 그 응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죽겨나와 감사했습니다. 문둥병에서 치유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분에게는 치유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구원까지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와 기도해서 말씀을 듣고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응답받은 우리들이 평생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평생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천국 갈 때까지 감사,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 진짜 감사, 돌아가다가도 다시 와서 감사. 할렐루야. 이러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는지 감사하지 않는지를 본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분이 갑자기 가장이었는데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엎친 데 겹친 상황으로 몸이 아파가지고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예수를 믿는 열심히 믿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내가 돈을 벌어 나가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 와서 삭바느질을 해가지고 남편과 자녀를 섬깁니다. 남편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자기 아내가 저 열심히 삭바느질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아내가 좀 쉽게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이 치유됐습니다. 감사하자마자 이 남편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기계가 바로 미싱이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아시죠? 이 미싱이 발명 특허를 얻게 되었고, 이 남자 이름은 싱거입니다. 싱거에서 만든 것이 바로 저분인데요, 아주 배가 은혜스럽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싱거라는 분이 만든 기계가 미싱이에요. 미싱.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미싱 하지 않습니까? 미싱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특허를 출원하게 되었고, 엄청나게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로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엄청난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파도 힘들어도 무너져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으면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싱거 같은 기적이 다 여기 계신 분들 앞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이걸 나에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장님, 나에게 월급을 올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특별 보너스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이 안 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 가사처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을 생각해보니 감사,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한 것,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절망하는데 위로해 주시는 것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도 감사, 크신 은혜 감사해 라고 기도하면 우리 인생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감사가 회복되는 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두 가지 기준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신앙이 성숙해진 겁니다. 두 번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헌신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기준으로 내 신앙이 성숙해졌는지 안 성숙해졌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이 믿음을 끝까지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의지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꾸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곧 쏟아집니다. 그리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을 자기를 찾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멀리 한번 말씀을 증거하러 시골에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길이 어둡고 꼼꼼한지 찾고 찾는데 길이 잘 안 나와요.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 집회 장소를 찾아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있는 장로님 한 분하고 안수집사님 한 분이 제가 혹시 길을 못 찾을까 봐, 거기가 저쪽 충청도에 있는 시골 집회하는 곳이었거든요. 나오셔가지고 막 깜빡이를 켜시고 혹시라도 강사 목사님이 오실까 봐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낯선 길, 위험한 곳에 갔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 여러분들의 고난과 환난 앞에서 이미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전에 우리 예수님은 이미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오늘 성전에 올 것을 알고 계시고, 네가 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느냐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기 원하느냐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놀라운 쓰러졌던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인생의 2막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3가지 다윗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다시 일어납니다. 시작. 말씀을 붙들면 다시 일어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마지막 3번째, 시작. 감사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나와 전심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